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환영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많이 받읍시다. 같이 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길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기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진중에게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안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생명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때로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생명을 세우기보다는 상처 주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과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말씀보다 제 생각을 앞세우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기를 더 즐겨하며 감사하기보다 불평으로 하루를 채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내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야가라 한인장로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춘미 목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모든 사역자와 봉사자들에게도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하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주님과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찬양팀 위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의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닌 하늘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으로 지쳐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해 주시길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 헌신과 나눔 속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 이후에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서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갈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주무실까봐. 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이크 켜져 있나? 예. 먼저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득 집사님, 예, 옳게 되시는 원영은 집사님 그리고 아드님 같이 캐나다 방문하셨는데 어디 계시는지 여기 계시는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봉국 선교사님 겨울 태국 사역 마치시고 또 잠깐 들어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저 뒤에 계시는군요. 예. 반갑습니다. 쉬시기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이라도 좀 쉬시고 또 여기에서 또 동력 사역 계속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시죠? 1시간 일찍 일어나시느라고 일광 절약 시간 때문에 이렇게 2시가 이제 3시가 되고 그랬는데 밴쿠버 쪽 BC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저도 빨리 그런 결단을 좀 내리면 좋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요 큰빛교회에서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저와 또 시무장로님 2분 정기 노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거실반 5기가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 양육 과정이 집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집에 처음 들어오면 이제 문에서 이렇게 맞이하는 현관반을 이제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거실에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그 그림인데요. 이제 그게 이제 거실반입니다. 그래서 10주 동안 거실반에 있는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토요일 날 오전 8시에 모이기 때문에 잠을 조금만 줄이시면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거실반 듣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에 들으시면서 조금 신앙의 그런 교리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있어주는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주님 보여주시는 길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거실반 신청하신 분들은 토요일 날 오전 8시까지 교회에 오시고요. 일단은 14일 날은 유년주일학교 교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유년주일학교 교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17일 화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 유년부 봄 캠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섬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손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인 봄방학이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무스코카에서 유스코스타가 진행됩니다. 매번 큰빛교회까지 부모님들이 라이드를 해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아이들이 수련회 장소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여기 해밀턴 있는 곳으로 버스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밴쿠버래요 자꾸 밴쿠버 가고 싶은가 봐요. 네, 큰빛교회 서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멀리 가지 않고 한 45분 정도만 가면 아이들 이제 라이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청소년부에서 다 라이드를 어레인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성도들이 하셔야 할 건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일 날 어른들 수요 성경 강의에 있는 시간에 청소년부에서 묵상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가야 하는지 큐티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청소년들 부모님 되신 분들은 자녀들 독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17일 화요일 날 권사 기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김창조, 김정희 권사님 그리고 방인성, 주천희 성도님 가정에서 예찬 헌금 드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김인숙 성도님 모친 되시는 고순길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국 김인숙 성도님을 방문하고 모든 장례가 잘 마쳐졌다고 하는 연락 받았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조화를 통해서 성도들의 그 마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돌아오시면
위로해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 없으면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그 신명기 5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것들은 너희의 손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우리 신명기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달이죠. 2월 28일 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감행한 첫날이었습니다. 그때 이란 남부의 한 초등학교에 폭격이 떨어졌고 175명의 어린아이가 사망했다는 그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학교가 담 하나를 사이에 두었다라고 할 만큼 아주 가까운 곳에 이란 혁명 수비대 기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많은 무고한 아이들이 피해를 입게 된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 그 세인 캐서린에 있는 키와니 수영장에 장애인 주차장과 인접한 인도에서 운전 부주의로 인해 한 아이가 치여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되어 있는 차에 타서 차를 후진해야 되는데 전진하게 되면서 그 인도에 있던 12살 된 아이가 죽은 겁니다. 전진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와 주차 구역 사이에 기둥이 있었지만 피해를 막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한동안 그 자리 주차가 금지되어 있었고 또 그 아이를 추모하는 꽃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장애인 주차장에 세워둔 그 기둥을 자동차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보다 튼튼하게 정비했습니다. 이란과 캐나다가 아주 먼 나라예요. 한 번에 갈 수 없어 비행기를 경유해서 20시간 이상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서울까지 8,000km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란의 테헤란까지는 10,000km가 넘으니 절대로 가까운 나라는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캐나다에 사는 아이 한 명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자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란에 사는 170명의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격을 당해 사망했는데 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땅에 사는 아이들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 마음 아파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생명의 소중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 의미를, 그러니까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6번째 계명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과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계명, 그러니까 1에서 4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번째에서 10번째까지가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그런 계명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은요, 꼭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그런 계명으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에 5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을 함께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이 6번째 계명이요, 창조 후 그리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신 그것을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첫 번째 계명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5장에 있는 그 10계명의 6번째 계명과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9장의 배경은요, 홍수 심판 이후의 일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언제나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세상 창조한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노아의 가족만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거나 그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없애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셨어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 안에서만 봐도요, 시작하는 1절과 마지막 7절에 동일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2번이나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일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셨던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반복인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반복인 겁니다. 당연히 중요하기에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반복은 오늘 함께 살펴볼 6번째 계명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이게 눈, 코, 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라고 주시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영어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만 이미지라고 하는 그 영어, 그걸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냐면 심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마음의 모양이에요. 심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의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이 뭘까요? 그 모양이라고 하니까 뭐 동그랗고 네모나고 세모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만드셨고 사람이 너무나도 악해서 인류를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담긴 의미 역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으니까요. 사실 10계명 안에요, 10가지 계명 안에 다른 어떤 계명들보다 나는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 계명이 바로 6번째 계명일 겁니다.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살인으로 감옥에 다녀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알고 그것을 우리 모두가 잘 지키고 있다면 당연히 오늘 설교는 여기에서 마무리 되어져야 하는데, 그 전에 이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쓴 오래된 새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6번째 계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물론 모든 살인을 금하는 계명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사사로운 피해 보복을 금하는 계명이다. 그렇지 않다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저지른 엄청난 살상 행위를 설명할 길이 없다. 또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 이러저러한 자들은 반드시 죽일지라라는 피비린내 나는 명령도 설명할 길이 없다. 원 계명이 지향하는 바는 분명히 신앙 공동체의 존속이다. 하지만 오늘의 삶의 자리는 이 계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한다. 나는 그것을 이렇게 듣는다.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로막지 말라.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홍수 심판도 그렇고요.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내려진 그 10번째 재앙, 그것을 엄격한 의미에서 보자면 사람의 피를 흘린 일입니다. 사람이 죽었으니 살인이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다윗이 무린매를 돌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머리를 치죠. 엄연한 살인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담긴 의미는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사로운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살인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얻게 되는 것, 그걸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김기성 목사님의 설명에 담긴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다윗이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전쟁에 임한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에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흔히 성전,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전쟁이 그러해요. 200년간 지속되었던 그 십자군 전쟁, 그 전쟁은요, 이슬람의 그 힘이 점점점 팽창되면서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구호를 내걸고 시작된 싸움이 20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 역시 비슷한 구호를 내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전, 거룩한 전쟁. 독재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겠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요, 그 안에 물질적인 탐욕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6번째 계명이 사람 사이에 지켜져야 하는 계명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계명에도 역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그런 죄악의 정점이 바로 살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하게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있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계명 지킴은 결국 인간 각자가 누리게 될 평화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곧 나를 해치지 않아 우리 모두가 평화로운 그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계명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는 누굴 죽일 생각이 없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아마 다짐하고 장담하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럼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죽이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방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누구를 살리는 일은 어떤가요? 노승환 목사님이 설교 중에요, 살림은 살리다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살림, 나운, 명사죠. 그리고 살리다는 동사예요. 벌브예요. 그게 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죽임의 반대말로서의 살림이 아니라 가정에서 하는 집안일, 그 살림이라고 하는 말 역시 이 살리다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시는 그 살림이요, 그게 살리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는 겁니다.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또 식구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이 모든 일, 그것을 우리는 살림이라고 불러요. 성도들 가운데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살림을 주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걸 도와주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내가 어디 멀리 여행 간다고 해서 남편들이 굶지 않습니다. 뭘 배달해서 먹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남편들도 아이들의 음식을 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분이 많고 또 저희에겐 유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지금까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일이 바로 살림이에요. 마치 특별한 재주나 능력이 없어서 집에서 살림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살림을 하찮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가족 모두를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집 안에서 하는 일만이 살림일까요? 원계명이 지향하는 바가 신앙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것이라고 김기성 목사님이 설명한 것을 여기에 대입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 공동체,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 살림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족 모두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살림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12번이나 사직서를 던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럼에도 가족들을 위해 그것을 잘 참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살림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만이 스트레스겠습니까?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 생기는 크고 작은 갈등들, 문제들을 잘 소화해내야 하고요. 학교 생활을 잘하는 건 역시 살림이에요. 혹 그 일이 가족이 캐나다에서 거주할 수 있는 것과 연결되기도 하고요. 혹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학업에 충실한 건 역시 가족 모두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리가 있어요. 직분이 있고 섬김, 그 자리가 있고 또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어떤 사역이든 상관없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한다면 그것이 살림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살림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존속하도록 하니까요. 우리는 이 6번째 계명을 읽으면서 죽이지 않는 쪽, 거기만을 바라보기만 했지 오히려 그 반대인 살림에 대해서는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던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곧 살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영혼들은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지역에도요, 믿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종종 합니다. 시니어 대학도 그런 의미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교회 문턱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넘어오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방법 뭐가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토론토에 있는 그 한인 여성회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저희 교회를 열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에 하루 동안 교회를 열고 여러 가지 세미나와 상담을 해볼 계획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요, 이 땅에서 살아가며 살리는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죽이는 일에 앞다투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나 그 빛을 밝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숨을 수 없어요. 숨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뛰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6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겁니다. 6번째 계명에 담겨 있는 뜻은요, 사람이 숨을 쉬는 생명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살리는 일을 실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죽일래 살릴래, 죄송합니다, 반말로 해서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살리시겠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계명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살림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계명은 몰라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살리라 말씀하신 이 계명에 담긴 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그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로 주님의 영광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1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신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한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마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주님의 귀한 아들을 제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길수록 귀한 주님, 은혜 중에 태국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인들의 협조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들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달려왔고 또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고 수고한 그 땀의 결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내 노력의 결과이기보다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그 수고와
그 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그렇게 땀 흘림으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서 이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너무 넉넉하여 주님 없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물질의 부족함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